한 게 우리 유현홍 집사의 할렐루야 외침이었습니다. 미리서 짜고 나왔어요? 하기로? 안 했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청각. 그리고는 소리 나는 쪽을 봤습니다. 우리의 시각입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가지 감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시각, 귀로 듣는 것, 청각, 코로 냄새 맡는 것, 후각, 혓바닥으로 그것을 감지하는 것, 미각, 그리고 손을 펴서 더듬어서 하는 촉각. 이것이 5가지 감각입니다. 오늘 우리 김봉주 장로님의 손녀딸이 교회를 해집고 다닙니다. 손녀딸이 지금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영 집사 되었죠. 김진영 집사가 탁탁 들어가서 문을 엽니다. 깜짝 놀라. 아야 왜 그러냐? 근데 지금 엄의 촉에는 이게 조용한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분명히 화장품 가지고 입술을 바를 것이다. 딱 여지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뻥 해가지고 있는데 막 거울에다 치르고 있어요. 그런 경우들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은 6번째 감각, 육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런 감각들을 우리가 내가 육감으로 느껴지더라. 예를 들어 그 최혜숙 권사님 오늘 홍배 집사 애기들 오늘 저녁에 할 때 어쩔 것 같아? 금메달, 은메달, 똥메달. 육감이 없어. 이제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 쪽에서도 이 감각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꽃이다. 이것입니다. 꽃. 이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육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들에가 피어 있는데 노란 꽃이 장미가 미자 소리가 이렇게 막 피어 있다. 기레가. 그러면 야 꽃이 이쁘다. 이쁘고 밉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 그것은 그 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눈을 가졌다는 장미가 피었구만. 가는 사람 보고 어머 리액션이 막 어쩌면 이렇게 이뻐. 이런 다음 행동이 나온 의지로 옮겨지기까지 됩니다.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가 열렸구나. 이런 것은 사과를 인지하는 인지의 능력입니다. 눈 감고는 안 보이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지? 그대로 달려있지. 다 떨어진 것이요 하는 것은 보통 사과를. 그런데 한 사람은 이게 왜 떨어질까? 그대로 달려있어야 되나? 땅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것이 있는가 봐. 이것을 보는 것은 지안이라고 해요. 지적인 눈이 있을 때. 그래서 만유의 인력을 발견했어. 뉴턴이. 그것 속에서 있어지는 사람을 보되 저 사람이 박예선 권사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보통 알 수 있는 인지하는 그런 지어요. 그런데 박예선 권사를 들여다보면서 박예선 권사 표정을 보니까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 좀 속상한 일이 있구나. 이것은 황의갑 집사가 속을 뒤집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써 더듬어 가는 것. 심하니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옆 사람하고 인사를 육감 쓰지 말고 시작. 오감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눈으로 보고. 그럼 목사님 제일 고마운 것이 이제 미각을
햇볕하고 이거 복잡해져.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보듬었더니 거기에서 무엇이나 향취가 나. 어디 지하 샤넬 5 만져봐. 살이 많이 쪘어. 이런 모든 것들이 오감입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수가 터져 나와야 한다. 누구 속에서? 예슬이, 희수 집사, 기승 집사,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질 수 있는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빌어먹을 여자, 그 예편네 남편 5씩이나 두고 양에 앉혀서 6번째 남자고 살고 있는 그 여자 속에, 네 속에서 생명수 샘의 근원이 네 안에 있다. 예수님 그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마중물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마중물이 뭘까? 황권사님, 마중물이 무엇인지 알아요? 해봤어요? 어디서 해봤어? 네? 나는 안 들려. 조 권사 어디서 했다고 그래? 안 들리지? 근데 내가 어떻게 들려? 유흥철 집사는 마중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거 모른다고 하잖아. 근데 유흥철 집사, 우리 유 박사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어디 고한석 집사, 마중물이 무엇인지 몰라? 이렇게 무식한 교인들하고 내가 설교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희수 집사, 마중물이 뭐예요? 그렇지. 짝두 샘 물을 때 바가지 들고 피쳐 나오는 것이 마중물이라. 집어넣어가고 짝두 샘 이렇게 하면 붓고 여기서 해가지고 속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을 터뜨려서 테케테케 이렇게 하고 물 퍼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 나는 마중물이 생각이 났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속에서 그 물이 들어가서 이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렇게 돼.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다음부터는 우리 속에서 그 생수가 터져서 목마르지, 인생이 목말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나 유예슬이가 예수님이 주신 물을 통해서 이 속에서 생수가 터져본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각자 지금부터 5초간 생각을 해봐. 그 생수가 내한테 터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각자 상상을 해봐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전영숙 권사. 전영숙 권사의 생수 터지면 어떻게 될까? 니나노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이 생수가 터진 다음에 내게 일어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심으로 목마른 내용은 주께서 주시는 그걸 통해서 이 목사가 이게 터져 나온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게 터져 나온다면, 각각 자기에게 그 역사가 주의 놀라우신 생명수의 역사가 내 속에서 터져 나와서 역사한다면, 그래서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여자는 반응이 주신다 하니까 15절 다 같이 시작. 이 여자는 상상이 되어버렸어. 오메 주님이 그 물을 주셔갖고 내가 먹은 다음에는 물길로라도 안 오고 그냥 상상, 집 안에서 여기까지 물길로 나오지 않고 우리 집 안에서 내 속에서 나와보는 게 뭔가 안 말라본 게 물길로 올 것이 없겠다.
상상이 이렇게 된대. 여러분 상상은 지금 어떻게 되냐고. 여기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물을 주셔서 그물 묶고 나면 물이 터져본다고 함께 여기까지 물질로 안 오게 되겠다는 상상을 해버렸어. 근데 여러분 상상은 어떠냐고. 이영림 집사 어떤 상상이 돼? 이 여자는 물길로 안 와도 되겠다. 근데 이영림 집사 아따 목사님 그럼 이제 교회 안 와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집에서 다 터져본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는 이제 접근을 해보십시다. 나의 생명수 샘물을 막는 내가 그 물이 터지지 않는 장애물이 뭔가? 생명수의 장애물이 도대체 뭔가?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여자가 오늘 15절에 한 말이 정확한 답입니까? 여자는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 먹으면 물질로 안 댕긴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먹고 목마른 그 물질로 오라는 뜻이 아닌데 이 여자는 오메 물질로, 왜냐하면 이 여자한테는 물질로 오는 것이 징하게 아주 죽는 것만큼 힘들어. 그게 낮에 물질로 올 수밖에. 사람들은 그래서 물 안 질러도 된다면 웜에 좋겠네 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겠느냐? 이 여자가 이 엉뚱한 말을 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있지만 전혀 엉뚱하게 해석한다? 내가 한두 해 겪어본 거 아니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어디로 없어.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거. 왜 그럴까? 장애물. 이 여자의 장애물, 첫째 장애물은 뭐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저지난 뭐다? 선입견이었어요. 선입견.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인데 목사님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거 내가 전에 어떤 교회 가서 보니까 막 내가 그때는 열심히 했지.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계속했는데 정말 가서 은혜 안 돼. 나는 하여튼 교회는 안 다닐 수 없고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고 찬양 예배는 참석 안 해야지. 가봤자 그것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어디서 들었는가? 어디서 베꼈는가?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찬양 예배 참석 안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방어적인 기준, 이 선입견이 딱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는 안 친해요. 어디서 왜 이 앞에서 못 보고 놀란 것은 못 보고 놀래서 장로님들하고 가까이 했더니 장로님들이 돈 빌려주라고 뛰어먹어버렸다. 내가 장로님들하고는 정말 가까이 앉아. 또 이제 요 소리를 이상하게 들어가고 장로들은 다 돈 뛰어먹는다. 그렇게 하십니다. 또 이게 해석들을 그렇게 해.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인종이 어떤 인종이냐? 우리가 세계 각국에 나가서 보면 뭐예요? 선입견. 가서 우리가 중국에 가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입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쪽발이랬어. 흑인들에 대해서는 흑인들은 전부 무시고 깎아본 것들. 그리고 막 흑인 검사가 차를 쫙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박동희 집사가 이제 다가 미국에서 1, 2, 3, 4, 1, 2, 3, 4, 5 우측으로 갖다 대세요. 이제 차니까 저 흑인 검사가 그 지방 검사가 가다가 내 차 번호네. 갔다 딱 그리고 딱 와서 면허증을 제시하시지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이 흑인 검사가 여자야. 무슨 내가 잘못을 했지요? 면허증 빨리 제시하라니까요. 내가 왜 잘못해서 여기 섰지요? 얘기를 해야 하거든. 고객님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몇 조 해당해요, 그게? 아무튼 이양 이런 얘기라도 해야 하는데 안전벨트도 다 매고 다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흑인 여자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게 저거 괜히 좀 어떻게 저런 고급 차를 몰 수가 없는데 좀 몰고 간다 하고 무조건 잡은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뭐 50조 이항이면 50조 이항입니다. 뭐 이하는데 50조 이항 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 차를 보고 좀 의심되어서 번호를 보니까 좀 그러고 번호 조회 작으면 나온다면서. 네, 번호를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번호 조회도 안 했어. 단지 끝먼 여자가 차를 몰고 간다. 저런 고급 차를 하고 세운 거야. 인종차별, 선입견. 그러니까 신분증? 그럼 자네 신분증을 내놔봐. 어디 근무지? 나 이게 지금 이러시면 경찰관들 뭐가 띄었다 붙였다 하는데 검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번호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본 게 뒤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제 뒤졌어. 이제 인종차별의 어떤 그런 바탕으로 차를 세웠어. 아무 신호 위반도 않고 뭣도 않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단지 흑인 여자 운전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운전하면서 차가 좀 못 가거나 조금 어설프게 운전하는 초보자들을 보면 외번섬 집사 그 차를 보고 황 권사한테 뭐라고 얘기해? 저거 김 여사가 모르고 한다. 여자들이 저거 가서 소밥이나 줘야 하는데 뭐 끌고 나. 나도 가끔 여보 저희 여성분이 운전하는 같이 저렇게 헤매고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서 하는 것이 여자인 것 같아. 그 소리 하다가 몇 번 혼났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인종, 성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 여자는 수가성의 여자는 어떻게 봤다? 현영자 권사님. 수가성의 여자는 어떻게 봤다? 예수님을 유대인이고 남자. 왜 나한테 말 걸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말이라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혹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온 서리 집사들 가운데서 몇몇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 의해서 교회에서 일으켰던 파장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생명수 터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 두 번째는 영적 둔감증입니다. 굉장히 둔해요. 수가성의 여자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센스도 있고 이 여자는 굉장히 민감한데 논리성도 있고 논리적이고 아주 영리해서 여러분 솔직한 얘기 여자가 까보면 남자 대여섯 못 키우는 사내 자식 똑똑하면 옛날 말이 12기집도 못 거느리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똑똑한 여자가 아니오. 내가 볼 때 그러고도 당당해. 굉장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난년이야. 어떤 년? 난년. 금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똑똑한 여자가 영적으로는 사정없이 둔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뭘로 해석해서? 육적으로 해석해버려. 주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한 박자 쉬고 영적으로 더듬어 보면 무언가 감이 잡힐 것인데 전혀 육적으로 풀어. 예수님은 영적으로 접근해 가는데 모든 게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갖다 대면 육적으로 해석해버려. 10절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너한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안다면 촉을 세워봐라. 네가 지금 그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만약에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니 나보고 방금 물 주라고 한 양반이 뭔 생수 말도 아니네. 그런 것도 있으면 그런 게 가서 지금 가서 물그릇도 당신 없잖아요. 그리고 이 우물이 보통 깊은 것이 아니오. 이 여자는 지금 어떤 물? 예수님이 지금 요 물 둔봉에서 물 퍼갖고 주는 것으로 지금 전혀 이상하게. 그리고는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한테 물려줬어. 여기서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여기서 다 짐승도 마셨는데 당신은 그렇게 지금 무슨 뭐 물파하고 우물파하고 뭔물 야곱보다 더 크시오? 이 여자 뭐 모르는 거잖아. 겁나게. 지금 네가 말하는 이따위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말라야. 그러나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하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그 물을 마시면 마중물만 제대로 먹으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 하다 그런 물이 있으면 징하이 좋고서 다 물질로 안 오고 고맙소예 물도 아니고 지금 이거요. 이렇게 그냥 물질로 오지 않게 좀 해주시오. 그러면 고맙지라 나야 징하게 고맙지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하고 지금 얘기빨이 지금 통화가 있습니까? 전혀 엉뚱한 대로만 갑니다. 엉뚱한 대로 지저울 대로 저는 이 물을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과 자기의 어떤 형편으로 해석해서 자기 영역 안에서만 풀어가지고 이 내용을. 그런데 이 여자만 이 뛰어난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세상 사는데 아주 달통해버렸어요. 그냥 남자 간 보고 못 오고 만약에 지금 이 여자 갖다가 파고다 공원에 놔두면 박동희 집사 파고다 공원에 아니 광주 공원에다 딱 앉혀놓으면 몰라? 경찰관들이 그냥 알던데 바카스 아줌마 충분히 되죠. 이 정도면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 여자 이 정도로 생활력 있고 뭐 바카스 아줌마라고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영악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한없이 둔해서 전혀 말씀이 지금 딴 데로만 가버려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깊이 영혼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계속 육적인 세계로. 그러면 이 여자만 그랬냐? 이 여자만 그랬을까? 4장에 나오는 이 여자만 그랬을까? 3장으로 넘어가 봐. 3장 3절로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니고데모가 와갖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으로 내가 압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비가 행하는 모든 것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는 그것만 보고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만 보고 오니까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거듭나요? 그러면 엄의 뱃속으로 들어가요? 희수 집사 이 얘기를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할까? 아니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굉장히 지혜로운 공부 많이 한 석학이야.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의 접근 방법은 오메 늙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황골 탈퇴해갖고 거기서 나오라고요. 이렇게 나. 그러면 지금 이 여자만 수가성에 있는 이 여자만 잘못이냐? 니고데모 같이 영적으로 혹은 이 종교적으로 해박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의 얘기를 육의 얘기로 얘기하니까 엄의 뱃속으로 들어가거든요. 한 번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바로 도저히는 못 들어가 버려요. 그것은 기본적인데 이 엉뚱한 얘기로 주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어찌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자뿐이겠느냐. 적어도 그 시대 당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래 난 이 수가성의 여자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어우동 황진이 막 이럴 정도로 아주 난여자예요. 난여자. 나쁘게 얘기하면 난년이야. 그리고 니고데모는 난놈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전혀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이렇게 엉뚱하게 굴절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듣는가? 6절로 7절이죠. 3장.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세상에 똑똑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똑똑하고 수가성의 여자처럼 똑똑한데 영적인 막힘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선입견, 영적인 둔감, 이것 때문에 내 속에서 그게 터지지 않는다면 주여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우리에게 영적 자각, 영적인 자각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고 계신다. 사람의 우리 속에서 사람의 일을 이건 속에 있는 것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 그 세상 아까 니고데모나 지금 이 수가성의 여자처럼 세상의 그 세상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이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 잡수시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너한테 지금 주어진 네 삶 네가 굶고 직장도 잘리고 이 모든 것 어려운 모든 것 이런 것들 왜 그런가 하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육으로 보면 도무지 안 보인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이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보인다. 육에 속한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가지고 보면 성령의 일을 이렇게 보면 받을 수도 없어. 안 받아져. 어떻게 보인다고? 어리석게 보여. 미련하게 저렇게 갖고 어쩌고 세상을 살까? 미련하게 보여. 또 도무지 모르고서 뭔 말인지 이것은 다 뭘로? 영으로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 촉수를 다 같이 15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잠들어 있는 터지면 터질 수 있는 뭔가 눌려서 바우덩어리가 누르고 있든지 뭔가 선입견이 누르고 있든지 영적으로 둔감한 이런 게 있는데 빨리 촉을 살려라는 얘기지. 육신을 입고 있어도 오감으로만 세상을 살 수 없고 육감을 가지고 살 수 여섯 번째 감각이 아주 중요해서 어떤 사람은 멀쩡히 보고 있는데 이거 주식 하는 사람 가운데 또 특별히 터진 사람 또 그쪽으로 털어. 저기가 목인데 저기다 해가고 집 지면 저기 땅금이 올라가 이 촉이 또 있어. 어디 보면 세상을 보면 다 하는 거 이거 촉. 그건 눈구녕으로 보이고 콧구멍으로 입으로 귀로 이게 느껴지지 않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느껴지건 똑같이 보더라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터져서 하나님의 마중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리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못하는 이런 거.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 영리함이 능력 있는 것이 막힘돌이 된다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미루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희망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이죠. 시작. 세상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산다. 마중물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흑백 논리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고 이렇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지각력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아직 저급하고 미약하고 유치한 단계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됐다가 사람이 크고 나서 보니까 그 유치한 아기 때의 얘기를 이제 다시 하라고 하면 내가 우스워서 못 얻었다.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감각이 빨리 자라나야 합니다. 막힌 거.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은 다 같이 시작. 촉을 세워라는 얘기요. 어떻게?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생명수가 터지려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어떻게 하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이것을 변화를 기도해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쪽의 감각을 한번 세워봐라. 에베소서 4장 20절로 23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오늘 낮에 말씀했죠. 절대 혼자 금식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혼자 찬송하지 말고, 혼자 성경 보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이. 이렇게 될 때 그 영적인 촉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감각을 살려봐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번 실행해봐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우리 교회나 이 니고데모나 또 이 수가상의 여자나 전부 유치찬란한 거야.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어떨 때는 벽을 느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 멜기세덱을 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한한 영적인 그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려움으로 이 설명하기가 어렵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답함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고 싶으나 다 주고 싶으나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러면요 11절은 시작. 이것이 촉을 세우는 일이요. 왜 촉을 개발하지 않느냐? 너희들 감각을 개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혓바닥에다 대고 찍어 맛봐 알아라. 맛보니까 하시네요. 다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지. 왜 그것을 그 맛을 느껴보려고 하지 않느냐? 세상 맛만 느껴보려고 하느냐? 영적 감각을 일깨워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이 땅에서 만사형통을 세상사가 만사형통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야 할 생명수를 찾아야 생명수 근원을 찾아야 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세상의 영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가? 빨리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빨리 해야 해요. 주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뭐요? 너한테서 생명수가 솟아나기를.
그래놓고 먼저 네 영혼이 잘됨 같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선 있고 차선인데 왜 차선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인데 우선과 차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꾸로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패 중에 있습니까? 불행 중에 있습니까? 고독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인데 세상의 영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해서 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존재가 뭐라고 됐어요? 베드로전서에 오늘 뭐라 했어요? 여러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권한을 가지고 다시 설명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왕자요 공주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크면서 이거 했습니다. 거지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거지 거지 땅거지 이렇게 하면서 골려 먹었습니다. 뒤지게 혼날 때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똥통에 빠졌을 때 영광 가서 똥통에 빠졌습니다. 김영숙 권사 무엇이 재밌어? 영광 불가배 가고 빠져버렸어 동생이. 그래서 똥통에 빠진 놈 댐벼 때려 건져주게 댐벼한테 안쪽 하다가 누님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여동생 지금 장로되어 있습니다. 거지 땅거지 막 골려먹고 가면 쫓아오면 도망하고 또 여기서 야 갔냐 거지 땅거지 오고 도망하고 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돌이켜보면 누구한테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된 여러분이 땅거지가 되어가고 땅의 값만 찾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땅거지, 땅의 거지. 여러분 웃었죠 방금? 우리의 실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대답해야 합니다. 저 장성 제일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정말로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을 보고 왔다 지나가는 저 장성 제일교회 왔다 가는 저 사람들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교회 12명째 전도가 되었네. 그들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정말 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지금 불신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혼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만약에 그 기대에 저분은 나를 살려줄 수 있겠다, 나를 도울 수 있겠다 한다면 교회 가자. 그러면 구원의 손길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그 슬프고 아픈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나오고 했던 그 지금 여기 예비군 소대 뭐 어디 있나? 그 친구 갔나? 오늘 어디 갔어요? 이신복 권사님, 이 권사님 갔어요. 35사단에서 신병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해가지고 교회 등록을 하는데 대답도 확신에 차이고 그럼 저들이 정말 나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에게 교회 좀 데리고 와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정말 혀끌끌 차면서 저것들한테 가서는 절대 어떻게 나는 도움받지 못하겠다 하는 절망감 때문에 자 그러면 원인을 제거해 보십시다. 장의 원인을 한번 제거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막혀있는 원인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냐?
한 생명수가 이렇게 내 속에서 터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 원인을 찾아보니까 첫째가 습관이야. 습관. 다른 말로 관습. 어떤 것? 습관적이야. 영, 혼, 육 모든 것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적인 습관도 있어요. 육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영적인 습관도 있어서 그 습관이 내 속에서 오늘 터져야 할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좀 유식하게 하면 매너리즘이에요. 그 매너리즘이 나를 막 예배 시간 또 목사님이 이번 주간은 좀 열받았는가 좀 톡톡 튄다. 그러나 또 다음 주 돼야 봐요. 오늘 말고 또 다음에 또 때 되면 어느 땐가는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 이놈의 습관이 언제 터질게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아이고 허리다리 복송씨야. 요양병원이 어디가 좋아? 그 돕는 거 뭐라고 그래? 청구원사 그 뭐라고 지 와서 집에 와고 청소해주고 요양봉사는 너 어디로 가면 잘할까? 저요. 그것을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것은 저들의 영혼을 가지고 정말 나의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습관이 돌덩어리 그걸 빨리 제거해야 돼. 굳어버린 것. 두 번째는 착각. 어떤 착각이냐? 나는 그래도 요 정도 되었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고는 교만. 나는 다 이런 정도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환장하고 자빠지죠. 이런 것들이 착각이 영적으로 늘 새롭게 터져야 할 것을 가로막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 아니고 장로, 집사, 권사는 이 고돌이 삼봉 옛날에 어떤 분이 윤장님 기억하시오? 이것이 그 고돌이 쳐갖고 딴지하냐고 아이고. 착각은 자유지만은 그 자유로운 착각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터지지 못했다면 이 장애물을 착각에서 벗어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것처럼 가난해야 돼. 나는 부요하다 이루었다. 세 번째는 허리띠를 묶어야 허리띠.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바람이 있어야 한다. 허리띠를 동.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어야 할 것인데 어째 너희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냐?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지금 있냐? 말씀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야지. 단단한 음식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설교만 듣고 아멘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받으면 다 되냐? 말씀의 초보. 젖을 그렇게 먹는 자마다 애기지 않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단단한 음식을 이것은 아무나 먹냐?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이게 바로 영적 지각력.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녀예요. 교회에서 다 아는 것처럼 다 박사가 된 것처럼 까불지 말고 허리띠를 동이라. 주님이 가져오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이고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허리띠를 동해라. 왜 허리띠 풀고 있냐? 느그거더니. 네 번째 네 가지 것인데 네 번째는 경험을 의존하지 마라. 경험. 그건 다 과거에 내가 그 기도하고 그런 채 오메 노릇친 막대기 3년은 우리 먹었다니 그때 15년 전 20년 전 경험한 것을 지금까지 울게 먹어. 그 신앙의 노쇠 현상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번에 손석희가 나와갖고 그 선배하고 뭐 방송 끝나고 뭐 하나 들고 나온 거, 뭐 박동희 집사 그 뭐 들고 와? 쇼셀인 발음이 안 돼. 그 뭐 하는 거 있잖아. 쇼셀. 그 뭐 있잖아, 얘기하고 뒷담화 하는 거. 그래갖고 선배는 언제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옛날에 오면 또 내가 옛날 얘기한다. 좀 묵어놓으니까 자꾸 옛날 얘기.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이것이 노쇠 현상이, 노쇠, 쇠약해지고 늙었기 때문에 내 영적인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3장 8절로 9절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지금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주신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날마다 나에게 이렇게 드러내게 알게 하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무한한데 그 속에 들어가서 매일 오늘은 이거야, 내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날마다 캐는 맛이 있어야지. 옛날 것 같고 우리 똥치막대, 누르치막대. 14절로 15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럴 사도 바울 16절로 18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떠가 굳어졌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로 가버릴까. 시작. 계속해서 팔아는 거예요. 계속 팔아. 멈추지 말고 팔아. 언제부터 멈춰버렸냐?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 되고 나서는 멈춰버렸어. 다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해져 버렸어. 어이구, 참말로. 옆 사람 쳐다보고 참말로. 시작. 5번째, 초보 탈출.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 초보가 뭐냐면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에 거기에 다시 또 배우고 이렇게 좀 더 계단을 더 높여서 영적인 깊은 세계로 가라. 그렇게 신앙의 제자리 그럼 하지 말고, 오늘 사순절 시작 주일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순절, 작년 사순절하고 같은 자라. 목사가 작년 은혜를 그냥 그런 리바이브로만 여러분 놔두면 못 견뎌요. 뒤지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막 계속 새롭게 주잖아. 나만 그런가? 왜 여러분도 이렇게 좀 자라나야지. 그럴 것 같아.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늘 여기에 굳어지지 말고 좀 유연해가지고 또 다음 이렇게 자라나는 얘기요. 굳어지지 말고.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초보 단계에서 조금 올리워져 가야 합니다. 복음의 초보. 오늘 찬양이 말씀을 전부 이렇게 하고 할 때마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늘 이렇게 되니까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은 다시 복음으로.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던 모든 삶에 대해서 복음의 원정신을 깨우치는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진 신앙의 그러니까 그때 그 단계에서 벗어나는
깨우는 그런 것이 다시 일깨우는 찬양이었고,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깨워진 상태에서 더 진일보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을 멈추지 마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러므로 결론은 도망가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회피하지 말합니다. 수가성의 여자는 전곡을 예수님이 팍팍 찔렀거든. 그때마다 엉뚱한 소리 한다. 애기들이 이렇게 하면, 아이 그 아버지 밥 먹게 놔둬. 밥 잡수시게 그 반찬은 좀 먹게라. 그런데 모르게 그냥 탁할. 어허, 거기 아니야 여기요. 그 꼬사리 집어 먹으려고 해서 거기로 안 해.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그랬어. 먹고 잡아 죽겠는데. 근데 아버지 곧 오시면 아버지 잡수셔야 한다. 어머니가 그래. 근데 우리는 풀만 먹을 수 없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젓가락에 딱 그럼 아니 거기 말고 옆에 김치 집어 먹으려고 그랬어. 나는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단 게, 이놈의 옆에 내가 영역이는 이 꼬리가 10개 달린 불려시 같은 년이, 그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한테 생수 줬을 것이다. 그랬더니 11절 여자 하는 소리, 주여 여기에다가 물 기르려면 이 물도 이 기르려면 저 두레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두레박이 바가지도 없고, 근데 이렇게 깊은데 어찌고 뭔 생수를 얻어요? 살아있는 물? 이 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놈의 옆에 말하는 것 봐. 12절 바로 말도 숨도 안 쉬고 뭔 얘기해버려. 숨도 안 쉬고 뭔 얘기해버려. 야곱 얘기를 해버려. 야곱 얘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물 주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할 거야. 이건데, 우리 요 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와, 이 여자 논리도 왜 이렇게 똑똑해? 우리 조상이 이 야곱이 우리를 여기 줬고요. 여기서 우리와 자기 자식들 다 이렇게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나는 정신이 하나도, 이 여자하고 얘기하면 난 진짜 마음대로 해보라. 네 혼자 막 삼천리 금수강산 왔다 갔다, 백두산도 우리 것, 한라산도 우리 것, 독도는 우리 땅하고 자빠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네 어디로 왔다 갔다 하냐? 13절 예수님이 이 물 지금 네가 말을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말라야. 주님이 그렇게 하니까 너한테 막혀지는 것이 있다. 16절 네 남편부터 데리고나. 남편 데리고나 하도 뺀질이 같이 왔다 갔다 얘기가 지금 주님하고 탁 이렇게 만나는데 안 만나고 어떻게 나대고 돌아다니니까 남편 좀 데리고나. 그러면 지금같이 얘기하면 네 남편 좀 데리고 와. 너 말이 안 통한다. 자, 남편 데리고나. 그랬더니 이 여자 뭐라고 하죠? 남편 없는데요? 이놈의 옆에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네. 바탕이. 주님 앞에 이것이 통하냐고.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18절 남편 5 있었고야 지금 6번째 남편도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감이 아니고 이미 뱉어버렸구만 속에서. 이게 어쩔 것이야. 이게 네 말이 맞다. 주님이 그렇게 해석해버렸어. 이건 주님이 해석이요. 남편은 없다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야. 그것이 네 말이 맞다. 여자가 콱 아다리 되어버렸어. 여기서 콱 소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콱 쥐새끼 팍 밟아서 눈깔이 콱 볼가져 나오듯이 오장 터지듯이 했어.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얘기를 유종탁 집사가 19절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여기서도 아마 너무 종교적이고 진짜 목사님인가 봐. 그랬으면 역시 좀 종교적이시구만요. 요즘 세상적인 것도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를 했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20절 가서 보면 또 산으로 가는 얘기를 바로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놈의 옆에 나는 조상이 뭐 전준희 씨도 아닌 것이 지금 조상만 계속 봐. 지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아까는 우물, 우리 조상 우물이라고 하더니 여기는 또 산으로 가네. 이것을 보고 바다로 가야 할 것이 산으로 가고 잡았어. 우리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요. 뭐 유대인들 당신은 선입견이 또 뭐 예루살렘에 있다 없다. 당신하고 우리하고 나하고는 지금 너무 갭이 안 맞습니다. 어째 저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얘기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산 얘기인데. 나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 진짜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 임방석 집사, 자, 이 여자하고 얘기할 맛이 생기겠어? 은자하고 얘기할 만하지만은 은자하고도 얘기할 만해 맛이 없다고. 천둥 개띠됐게 한 게. 25절로 26절을 갑니다. 그 이제 도망쳐 다니다가 이제 여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요, 뭐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면 그 다 우리한테 모든 것을 알려준다 그때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그다. 이렇게 나한테 지금 유대인 남자, 종교 지도자,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산으로 갔다가 뭐 우물로 갔다가 막 우물가에 갔다가 어떤 나대다가 더 이상 내가 너를 다 알려주는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는 건 뭡니까? 회피입니다. 언제 은혜 바꿨다고요? 다음 주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중물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4절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찾아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모든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